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그 부활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9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인데 변화산 사건에서 모습이 변형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주셨어요. 변화라는 것. 예수님은 변화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변화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히려 거기 3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3명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래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할 때에는 주님이 또 특별하게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또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알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이 직접 변화되신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9장 앞부분까지 우리가 8장에 내내 봤고요. 7장부터 연결이 돼가지고 7장, 8장, 9장으로 오면서 여러분 9장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됐던 게 뭐냐 하면 귀머거리였던 자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고 입이 맺힌 게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늘 같이 갑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는 종합을 해버립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한 세트가 돼서 요거를 완성을 해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에바다 해서 열리는 삶은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는 삶이 돼야 에바다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 귀머거리를 열어주셨고 그 장님을 눈뜨게 하신 거예요. 그 두 개를 가지고 변화산으로 오십시오. 근데 그들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변화되셨어요. 주님은 변화되실 필요가 없는데 주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흰 옷을 입었는데 너무너무 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가 빨래를 그렇게 잘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힙니다. 물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님의 보호자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 흰 옷 입은 자들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었던 그들이 죽음 이후에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그 흰 옷을 입었던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된 것, 변화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야 된다. 열어서 듣게 하시고 열어서 보게 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변화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와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듣는 것과 보는 것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걸 제대로 듣고 봐야 될 걸 제대로 봐야 변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될 걸 제대로 듣고 봐야 될 걸 제대로 보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벳세다의 맹인 고쳐주신 사건 통해서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과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이 직접 맹인을 고쳐주시고 맹인 곁에서 당신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개념은 바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변화가 연결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듭남 또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거듭남이라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직접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당신만을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당신만을 봐라. 나만을 봐라. 그리고 당신이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쐐기를 박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봤지? 볼 거 다 보고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7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9장 7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에 대한 개념들, 보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보이는 대로 보지 않도록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구름이 와서 덮었다는 얘기는 구약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면은요, 그냥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중요한 한 가지 보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강력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제자 셋이 모여 있고 성서의 마가는 마가복음에다 그걸 따로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구름으로 쓸데없는 거는 물론 임재를 상징하지만 구름으로 보여지는 대로 보게 하는 조건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만 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리가 나대라고 중요히 봅니다. 자, 지금 좀 전에는요, 변화된 주님을 눈으로 봤지요. 보고 난 다음에는요, 구름이 싹 가려지면서 보이는 것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뭘 가려놓고 이걸 보라고 감각을 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볼 걸 보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하시는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들은 복잡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싹 선포를 하시고 정리 끝내버리십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소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봐야 할 걸 보는 것과 들어야 할 걸 듣는 삶, 이게 온전한 삶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제자의 도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동시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변화되셔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임재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거 사이에서 지금 제자들이 뭔가 아주 아리송해요. 개념을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앞에 하나님이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초막 짓고 여기서. 근데 이런 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한 이유는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기도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요? 지식을 많이 쌓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볼 걸 보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하니까 이런 자기들도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희들이 무언가를 제안하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주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굳이 좀 이야기를 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제안들을 하잖아요. 믿음의 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걸 마치 하나님과의 협상 자리에서 무언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마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베드로처럼 주님 초막을 여기다가 짓지요. 3개 짓지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저를 위하여 이렇게 짓는 뭐 이런 제안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잘 모르니까 이런 제안들을 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제자된 도리는 딱 2가지로 정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여주시며 봐야 할 걸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냥 조용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을 제안을 하거나 우리 걸 털어놓는다거나, 아니 털어놓는다는 말은 당연한 건데 우리 것만 털어놔서 내 것만 이야기해내거나 무언가 협상 자리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 이제 참된 제자는 들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개입니다. 볼 걸 봐야 되고 들어야 할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은요 직접 들려주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될까 할 필요도 없어요. 뭘 들어야 되나 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그냥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걸 보고 그걸 들으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나타난 2사람. 베드로가 제안한 2사람이요.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봐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걸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다 쳐버리면 오해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뭘 봤습니까?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봤지만 못 들어갔죠. 그러나 그는 들었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몫은 여기까지군요. 그리고 지나온 40년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광야 40년 이 모든 세월이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라고 정리 끝내고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 모세 첫 번째. 엘리야는요. 엘리야요. 아합 왕 시대 때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봤어요. 불이 내려오는 것도 봤고요. 다 봤습니다. 보고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공급해 주면서 너를 위하여 남겨놓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다. 힘을 내라.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들은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걸 보고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거를 정리를 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보고 세례 요한이 들은 걸 전했을 때 바로 그걸 보고 들었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이건 엘리야와 같은 누가 왔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왔으되 뭐래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함부로 대했다는 말은요, 이제는 예의 없이 대했다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2가지.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함부로라는 말은 예의 없이 버르장머리 없이 도에 벗어난 이런 개념이 아닌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함부로라는 말은요. 여기잖아요. 이거잖아요.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뭐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가 들리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을 함부로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걸 함부로 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함부로 대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또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네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주님을 대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련의 상황들로 쫙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성도들로서 정확하게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변화와 거듭남이라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듣고 들리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것, 지금 이제 너희는 너희의 눈으로 귀로 듣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을 봐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제한도 끊고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너희의 노력들도 끊고, 또 열정까지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인간적인 자신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때로는 자기 철학적인 자기 관념적인 것들로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을 끊고 보여주시는 것과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변화를 체험하며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듣고 온전히 보는 자들의 삶이 되길 바란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요, 그 주님을 온전히 듣고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앞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쐐기를 박아버리셨죠. 이제 너희가 제안하는 삶을 거두고 말하면, 내 아들이 말하면, 예수가 말하면 그냥 그걸 듣고 따라가라. 이제 이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절대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함부로 듣고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변화와 거듭남을 체험하시며 그것이 전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변화된 삶이 돼야 돼요. 그 자체로요. 그렇다면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봐야 할 것과 들어야 하는 것을 보고 듣는 삶을 통해서 그 거듭남과 변화를 체험하시게 되는 복된 사순절의 기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